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하영이, 시훈이도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즐겁게 잘 보냈나요? 우리 솔찬이는 조금 힘들어요? 아니죠. 일어나 주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니까요,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이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살랑이는 봄바람, 조금씩 몽우리를 지으면서 활짝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봄이 왔구나 싶은 생각에 지난 한 주는 하루하루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련이나 산수유 아니면 매화 같은 나무는 벌써 꽃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우리 살랑이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늘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활짝 웃음꽃 피우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친구야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니? 하고 인사 나눠봅시다. 친구야 안녕, 우리 호진이 안녕, 우리 하유리도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짧게 광고를 한 번 더 하자면요, 지금 찬양팀과 예배위원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죠. 그 모집 기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많은 친구들 관심 가져주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모르겠죠. 오늘은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종려주일이 뭐예요? 호산나 저게 뭐예요? 라고 아침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려주일은요, 네, 그렇죠. 우리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신의 약속 이야기들을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공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승리 입성 모션 기억하지요? 자, 우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고통도 받고 억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자신들을 자유에서 자유롭게 구원해 줄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전심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엄청 신나고 엄청 즐거운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목소리로도 부르고 몸으로도 함께 찬양해 볼게요. 호산나 찬양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 그 찬양 지금 틀어주셔도 됩니다.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둥둥둥 디디고 어서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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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아멘.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앉지 않고 두 번째 찬양 이어서 부를게요. 자, 우리 지난 성경학교 때 배웠던 신약 속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6번의 재판에 걸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지요? 베드로요? 베드로도 그것도 죄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하지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션 기억하지요?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 잘 기억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후에는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찬양에 함께 찬양 불러볼 준비할게요. 음악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엎드리고 엎매하며 호산나 호산나 온전한 찬양으로 예수를 찬양해 찬양하고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아요, 이제. 자, 우리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던 그 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었죠. 언덕 끝에 다다랐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요. 또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종료주일인 오늘을 지나고 나면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많은 일들을 조금은 줄이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불러도 좋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찬양 가사를 보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들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들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자,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자,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인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날,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들었던 신약 속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순절 기간과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에 이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유일한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많은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마다 저희가 짓는 죄들이 죄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장세영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권사님, 전도사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유초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 권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 피곤해서 잠이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다 찾았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와우. 어떻게 얼마나 잘 지낸 거예요? 엄청 많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못 찾은 친구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돼요. 와, 굿. 이거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하니까 외운 친구들은 한번 외워보고요. 그리고 앞에 보고 읽어도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럼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좀 긴데 혹시 외운 친구 다 나오세요. 왜 이렇게 엄청 많네요? 대충 외웠어요? 네, 대충이라도 외운 게 어디예요? 와,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도 길었던 것 치곤 되게 많이. 하암이랑 시온이는 오늘은 내려갔다 있다가. 네, 네, 잠깐. 이제 하율이까지. 하율이도 그 누나들이랑 같이. 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암송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집중하고 시작. 오직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대하여서 전하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십자가가 남게 하여 주셨고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야. 빌립보 여기 앞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사실을 말해주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엎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엎드려 있지 말고 허리 쫙 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진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어떤 형체를 가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잘 대해줬고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찬양했을 거야. 아주 좋은 음식을 갖다 주셨을 거고 좋은 보석을 갖다 바쳤을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답.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 이 지구상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온 시간을 통틀어서 죄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경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죄 없으신 그분이 유일하게 죽을 이유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재 교육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조기 교육을 아주 잘 받았는데 맞아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줘요. 아까 다희 선생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5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말해줘요. 예수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졸리죠? 안 졸려요? 그럼 안 졸리면 그래도 집중해 주세요. 딱 허리 꼿꼿이 펴고 허리 꼿꼿이 펴고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들이고 로마 병정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제사장들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본디오 빌라도고 로마 병정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맞아요. 그 왜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내용이에요.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한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한테 쏟아 부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한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인데 주부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의미인데 맞아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 첫 번째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끔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네, 맞아요. 그 고백은 진짜 놀랍네요.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양과 소나 염소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의 가진 거 싹싹 긁어모아서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바쳐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한 명 더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명 더 만들면 된다고요? 상상력은 놀라운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유일한 자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리고 돈도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최고야. 나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게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어. 나는 힘도 세고 제 얘기 아니에요. 잘생겼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착각할까 봐 말해주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럼 바울 머리 똑똑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되게 자랑할 것들이 돈도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거는 맞아요. 바울이 누구인지 궁금할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바울이 누구예요 하면은 엄청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되게 자랑할 게 많았단 말이에요. 머리도 좋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면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뭔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더 멋있어지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큰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당황스러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으니까 너는 이제 죄의 대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넌 지옥 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짓든 뭘 하든 그냥 내 말씀은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널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피값.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죠. 값을 치러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죄값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죄값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치예요. 죄값? 죄에 대한 값.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걸 죄값이라고 해요. 글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그 끔찍한 죄 가운데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끔찍한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준 이유는 너희가 더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내 아들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부스럭대세요?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낼 거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예요. 제가 방금까지 말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두 가지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여러분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게 될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부디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하랑이 잠깐 앉을까요? 빈노도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요. 빈노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주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주님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